여러분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네. 혹시 1년에 2번 오시는 분들은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요. 그때 아마 성가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제가 제 방에선 성가대 모든 음이 리얼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마다 제가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오셔서 꼭 성탄절 아니군요. 부활절 칸타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문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걱정해요. 교회를 어떡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됐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예수님의 복음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을 껴 맞추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비방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예일대학교의 리차드 니버라는 이 교수가 쓴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제 전공에 관련된 서적이라. 여러분 이 책에서요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5가지 시선, 유형을 설명해요. 다 말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게인스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문화는 다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접하지 않고 고결하게 우리가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워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종종 듭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2가지 유형은 뭐냐면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화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과 문화의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인은 좋은 시민이 돼야 하고 좋은 인간이 되는 게 동일한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3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 3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야 우리는 문화 그따위 것들보다는 초월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훨씬 문화 위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고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4번째는요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문화와 교회가 역설적이란 말은 우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문화와 그리스도 사이에 언제나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2 나라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긴장 관계를 늘 유지하고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찾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차드 니버라는 교수가 5번째 유형을 말해요. 이게 아마 그 사람의 생각일 거라고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와 다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변화시키고 변형시키며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리차드 니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정치, 문화,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정치관에 묶여서 마치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사상을 맞추기 위해 끼워 맞추는 일을 하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보다 더 가치 있고 값지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 나가서 뭔가를 했을 거예요. 뭐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바꿔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으로 세상을 바꿔야 속이 시원할 테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가치 있는 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볼 때 흑백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모두의 양쪽을, 제가 이 단어를 언젠가부터 좋아해요. 회색 지대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여유란 말은 긴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매몰되어 내 자신이 지금 어딘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비참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8장부터 시작해요. 얘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데 지나가는데 시장에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시장에서 고기를 팔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짐승이에요. 옛날에 자기끼리 고기 먹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8장 4절 5절 보실래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 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신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건 신에게 바친 게 아니라 나는 먹어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바친 거든 뭐든 나는 그냥 음식을 먹는 거지, 뭐 여기에 내 개인적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추워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관습에 젖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 알고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고 다른 신들에게 바쳤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음식이라 먹는데 지나가다가 야,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는다. 야, 우리가 저런 인간을 믿고 왔어? 속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리낌이 되고 엄청나게 자기의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시험 드는 거를 위해서 나는 뭐 고기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뭐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신이 한 분이시고 그래서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면 나는 굳이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약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야 고기 먹지 말잔다 이러지 마시고, 자신의 옳고 그름이 내가 행동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형제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거나 그 마음의 심령이 상하여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산 인생을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서 사도 바울이 증인이 돼서 그 앞에 옷을 던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게 바울이라고요. 왜? 내가 옳은 것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과거에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고 그름을 따라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욕하고 비방하던 일이 얼마나 잘못되신 건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저런 인간은 죽어도 된다가 아니라 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그를 부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세상의 일에 대해 자신이 옳고 그르다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정치 사상 가치를 말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정치 사상을 얘기하면서, 제가 마키아벨리나 여러분 여러 가지의 군주론이나 정치 사상 읽어보면 자기가 옳은 걸 설파해요. 근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에요? 왜 악하고 불의가 떠나지 않죠? 여러분 사상이나 생각이나 구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인간이 그 안에서 불법과 죄를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협작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치와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저는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 협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지켰다면 세상은 이렇게 안 됐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마이크를 떠든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진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선을 행하며 자기의 삶의 몫을 다한 사람들로 인해 지금까지 이 세상이 지켜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을 만나면 그 유대인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 유대인이 되고, 만약에 율법이 없는 헬라인을 만나면 내가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고 가고, 심지어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9장 22절,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나는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지난 한 3, 4개월 동안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많은 교우들과 밖에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묻는 많은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너는 반대냐 찬성이냐? 저는 정체를 숨기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과 반대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저는 그분을 욕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은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완전히 옳은 것이나 완전히 틀린 게 없다고요. 완전히 옳으신 분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자선책을 찾는 거예요. 자선책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무엇인가 흠결이 있는데 흠결보다 장점이 클 때 그걸 선택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절대 선을 가지고 절대 악을 선택하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이나 정치 색깔이나 세상의 문화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욕하고 길거리에서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돼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세상은 변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1200만 명이 됐을 때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면 그 어디에 속한 자기의 정당, 자기의 기호에 맞는 그 그룹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안에서 헌신했다면 변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늘 말합니다. 저는 회색 지대에 서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흑과 백을 쫓아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쪽을 바라보며 회색 지대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누가 너 회색 분자 뭐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내가 또 다른 편에 서서 싸우고 악을 행하면 내가 마치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또 다른 악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왜? 서로 저주하면 또 다른 저주를 불러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4년마다 5년마다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악한 수단으로 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길거리에서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하며 저주하며 선포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영에 쓰지 말고 예수의 복음에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흑백의 논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이 얼마나 거대해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요 여러분 우리끼리지 세상은요 자기의 흐름대로 가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공한 분야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용기라는 단어는요 어떤 중간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라는 건 비겁함과 무모함과 만용의 그 어딘가에서 이 중심을 잡는 게 용기예요. 쉽게 말하면 중용은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무모하고 만용을 부리면 우리는 오히려 비겁하게 보이는 진영까지 가서 이 사람을 어느 정도의 가운데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고요. 너무나 비겁해서 용기를 못 내는 사람에게는 만용처럼 보이는 무모함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서 이 사람을 함께 가는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게 용기라는 단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비론이란 말 다 나쁘대요. 저는 양비론을 좋아합니다. 조은 목사 이상하다. 회색 지대에다가 양비론이다 막 그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옳은 건 없어서 어떤 것이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쪽에 서서 여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이쪽의 장점을 보게 돼요. 이쪽에 서서 여기를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이쪽의 장점을 보게 돼요. 양비론이란 양쪽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양비론의 진짜 문제는요, 양쪽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양쪽을 비판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데 있어요. 옳은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맨날 말만 하고 비교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게 문제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걸 위해 내 삶을 바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수산자 5째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권력 있는 자나 자기와 같이 지냈던 가난한 자와 죄인들 양쪽에서 욕먹고 양쪽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해서 돌아가신 거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죽여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자도 거기서 죽여라 그러고, 심지어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주도 한 놈은 팔아먹어 한 놈은 저주해. 왜? 여러분,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비판하기에 예수를 없애야 했고요,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오신 이유가 메시아고 권력자를 몰아내고 새 세상을 만들길 원했는데 십자가에 겨우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까 자기의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의 복음을 바라보고 이용하려고 하면 예수는 늘 부족해요. 제가 근데 확신하는 건, 예수의 복음으로 내 안에 살아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보면 예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두 버렸어요. 모두 떠났어요. 언제 돌아왔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예요. 아, 내가 예수께 바라던 게 옳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모든 사람을 사랑을 베풀고 헌신함으로 변화되는 게 진짜 세상의 변화의 가치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왔고, 그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요, 예수께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말해요? 4장 8절.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소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를 둘 때 세상은요,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회색 지대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회색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서로를 모욕하고 죽이려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마치 결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갈라디아 6장.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 바보 같은 짓일 수 있고, 너는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진영에 서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저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준비하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 불러보지만 어렵진 않고요. 제목이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신실하신 나를 지키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나도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부터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우리의 자리에서 신실한 주님을 믿고 더 이상 나라가 어려움이 없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난받는 일이 없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날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
일어서 고백합니다. 때로 불 가운데,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목소리만 고백할게요.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더디어 보이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과 그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가 알았던, 깨달았던, 속했던 모든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 길이 온전히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세상은 변화되는 줄 믿사오니, 미움과 저주와 반목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주의 일에,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내가 먼저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기도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미움을 그치게 하시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가야 될 길은 세상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며, 그 복음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바꾸심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 협작과 짝을 지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복음에 옳은 것과 그 선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아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